누가복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서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에 대하여 살펴보았죠. 데오빌로는 한 사람일 수 있고 그 뜻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빌리아가 합쳐진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성도들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은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놓고 기록했다는 말씀을 보았었고, 우리가 지난주 길게 살폈던 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죠. 처음부터 성경이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어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일을 일구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경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5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이 기록한 그 대상이 누군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즉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반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에서 반열을 또 반차라고 말합니다. 반열, 반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순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지을 많은 재를 다 준비하죠. 하다못해 목까지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후에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할지에 대하여서도 조직을 갖춥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을 반열이라고 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7절부터 19절, 구약성경 647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나눕니다. 24 반열로 나눠요. 그것이 7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은 제가 역대상 24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제비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디야요, 아홉째는 여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여부세야이요, 열다섯째는 비가요, 열여섯째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비다니야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유다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 여기 보면 24째까지가 나오죠. 19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오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을 나누는데 2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52주장을 했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한 달을 4주를 잡아서 12달이면 48주잖아요. 윤달이 한번 끼는 그런 식인데, 그런데 24수로 나누게 되면 한 반열마다 2주씩을 하게 됐죠. 12로 나누면 한 4주씩 하게 돼요. 그런데 이 2주씩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1주씩 두 번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을 24명을 뽑아가지고 24명을 또 조로 나눈 다음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1년이 끝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을 나누어서 제사장들 하여금 성전에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역대상 2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째는 학보스요 8째는 아비야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8번째 그 반열에 속하는 그러한 그룹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일했을까요? 역대상 23장 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장이죠. 구약성경 645편 함께 말씀을 23장 4절,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아멘. 아마 그러니까 24수로 나눈 다음에 24,000명이라 하니까는 한 반열마다 한 1,000명씩을 두고 성전에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 일을 할 때에는 차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24장 5절에 있는 말씀, 역대상 24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있고 이다발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서 1,000명씩 한 반열씩 있다고 할 경우에 성전을 일할 때에 성전 안에서도 일할 수가 있겠고 성전 밖에서도 일할 수가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특송을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겠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할 수 있겠고 또 밖에서 교회를 청소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은 그 일에 차등이 없었고 그 일을 할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겁니다. 나는 늘 이걸 하겠다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당신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전 밖에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있죠. 그와 이름이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됐고 구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같은데 표현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신약이면 예수가 돼요.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 신약이면 예수가 돼요. 같은 이름이에요. 또 우리가 모세의 누이 중에 미리암이 있잖아요. 이 미리암이 신약이면 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따로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인데 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이름이 좀 달라졌을 뿐인데 미리암과 마리아는 원래 같은 이름인데 신약식의 이름은 마리아가 되고
구약식의 이름은 미리암이 되고, 또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는 예수가 되고,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스가랴가 사가랴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사가랴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출애굽기 6장 23절. 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람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아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내가 엘리사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엘리사바라고 하는 이름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같은 이름이에요. 단지 구약에서 시브리 말로 썼을 때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 말로 썼을 때의 발음의 차이가 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 관한 말씀을 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 설교할 때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식의 이름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베드로가 되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미국에서 피터라고 말하죠. 피터가 이제 베드로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러시아라 가면 페트로가 되고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 발음 쉽게 하면 좀 달라지는데, 엘리사벳도 엘리사바와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을 또 확인했습니다. 6절에는 말씀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로 틀림없이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설교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단지 그 뜻이 무엇인가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이게 설교가 되겠죠. 이게 원래 어떤 뜻이라고 되면은 해석이 되겠고 성경 공부가 될 텐데, 설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붙잡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와 해석과 또 성경 공부는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르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두 부부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모가 신앙으로 섰는데 자녀들도 다 신앙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거의 다 이어졌어요. 그래서 부모가 믿으면 자녀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을 내면 자녀는 당연히 열심을 내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최근 20-30년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부모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전통 있는 교회들이 요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교인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50대, 60대 그리고 7, 80대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초에는 한 4,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는 이유가 있냐면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교되는 교회가 그 건너편에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교회 식당을 안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차피 일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하는 이야기가 주방이 없어지니까 식당이 없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지금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했습니다.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사용하는 것을 자녀가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똑같은 논과 밭에 가서 일하고 똑같은 농기계 쓰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소중했어요. 부모의 것을 자신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할 때 농기구가 있는데 호미가 있고 삽이 있는데 부모가 썼던 걸 자신이 써요. 그러니까 부모께 소중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안 해요. 그러면 생긴 일이 뭐냐면 부모의 것이 예전처럼 소중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부모님이 사용하는 그릇도 자녀들이 나중에 썼어요. 지금은 안 써요.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의 것이 예전엔 소중했는데 지금은 별로 소중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같은 일을 할 때에는 경험이 많은 부모의 말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알아봤더니 부모의 말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되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해요. 아주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부모의 말이 다 맞은 것 같은데 조금만 크면 안 그래요. 왜냐? 자신이 부모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는 나를 따라올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달라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세대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태어난 세대는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동을 하고 땅을 구하기 위하여 일했던 부모의 세대와 태어날 때부터 땅을 갖고 사는 자녀들의 세대는 달라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부모 때는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많이 안 도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없는 것을 가져야 됐고 자녀들은 있는 것을 관리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게 해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있죠. 성숙한 사람은 구별을 해요.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부분도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어떤 일을 할 때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축구를 잘할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나는 이 사람보다 일을 잘할 뿐이에요. 나는 이 사람보다 관리를 잘할 뿐이에요. 다른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구별할 줄 알아요. 사람을 볼 때에도 이것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안 좋다고 아니에요. 이것이 안 좋은데 이것만 안 좋아. 여기서 멈추지. 이것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이어져 하지 않아요. 근데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자신들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잘하는 것이면 나 그것만 잘해가 되고, 미숙한 사람은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할까요? 미숙할까요? 미숙해요. 자녀를 볼 때에 자신이 부모보다 컴퓨터를 잘해요. 부모보다 핸드폰을 잘 만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보다 똑똑하게 돼요. 자신이 하나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부모보다 노트북을 잘 만들고 컴퓨터를 잘 만지니까 내가 부모보다 똑똑한데 내가 부모 말을 왜 들어야 돼? 해서 신앙생활 할 때 안 들어요. 왜요? 부모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구별하거든요. 내가 이거 잘한다고 해서 다른 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 구별하는데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다음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가 돼요. 사사기 말씀 찾아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죽은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말해요.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 베푸셨음을 아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이들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흔히 말하는 재벌 2세, 3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 본인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는 부모의 것을 귀히 여겨요. 다른 세대는 부모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음 시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 다른 시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도 없지만 이어받는다 할지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하나를 잘하면 하나를 잘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미숙한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귀하다고 여겨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의 가정,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웠지만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앙이 뭘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이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례와 다른 세례를 놓고 볼 때에 다른 세례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은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다른 세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 듣냐가 아니라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절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글자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어지지 않지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체험한 신앙에 대하여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하는 자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자녀를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 와도 화를 낼 거고 분노할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구약성경 562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구약성경 562면.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 했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는데 그걸 나에게 2번 해달라. 예전 성경 보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엘리사가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했기 때문에,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죠. 나무가 바싹 마르면 불 붙이기가 쉬워요. 근데 나무가 안 말랐어요. 젖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불이 필요해요. 그래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지식을 잘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설명해주면 듣고 따를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책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면 봐라. 오병이어 나타나지 않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냐? 하나하나 증명하면 믿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과학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유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믿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말로 해서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처럼 부모가 사용하던 것을 자녀가 그대로 사용한다면 부모의 말도 귀히 여기겠지만 부모가 사용하던 것을 자녀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다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도 부모의 신앙도 자녀들이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좀 힘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기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찾겠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자녀들에게 맛있다 맛있다 해도 자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 자녀는 나중에 모른 척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맛없다, 아 나 맛없다, 너 한번 먹어봐 건강에 좋아, 어떤 자녀가 먹겠어? 안 먹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음 세대가 내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특히 엄마들이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태아 교육을 위해서 나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죠.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어디가 아프면 부모들은 아 내가 안 좋은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하다
그러하다면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힘쓰는 것이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신앙생활 때 다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잖아요. 애를 낳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애를 낳지 못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20년 동안 못 낳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후에 태어나요. 나일이 그랬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죠. 그 다음에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어렵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가짜 고백이라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별로 맛 없는 대로 먹이려고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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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을 고백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소망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내 때에서 신앙이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까지 신앙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당시에는 우리 부천 남지방에서 두 번째로 컸던 교회예요. 상당히 한 6, 700명 어른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서 싸움이 끊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이 장로님이 저 장로님 싸움 나고 싸움 났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지날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싸웠던 장로님들은 다 나와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근데 문제는 장로님의 자녀 교회를 하나도 안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이 싸우러 나와요. 근데 장로님의 자녀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죄송한데 지금 젊은 40, 50대, 30대, 40대 우리 교회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안 나와요. 다른 데 이사 갔고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왜요? 그거 보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나는 싸워도 나가는데 싸우는 걸 본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애들 앞에서 선물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도 먹지 못한다고.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참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는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다 쓰러지더라. 오늘날 왜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을까요? 그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걸 말을 해요. 그러면 자녀들을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목사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 들리겠어요? 저 이중인격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보고 흉봤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안내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마음 들겠어요? 자기나 잘하지. 당연히 그런 마음 드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쓸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면 부모들이 산다 그러죠. 자녀를 키우면 자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쏟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보내요. 그런데 자녀가 다 떠나고 나면 그때 힘든 게 다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사람들이 자꾸 남하고 경쟁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어디 가봤다면 나도 가봐야 되고, 뭐 먹어봤다면 먹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누구는 나보다 잘났고 누구는 나보다 못났고 자꾸 나눕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애가 있다, 자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가라처럼 엘리사벳처럼 믿음 가운데 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7절 아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성경에서 보았죠. 사라와 그두라에 관한 말씀을 보았어요. 사라는 일생도록 아들 하나 낳아요. 그두라는 6명을 낳아요. 사라는 아이를 낳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두라는 아이를 쉽게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두라는 일이 쉽고 사라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라보다 그두라가 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두라에 관한 말씀 그냥 없어집니다. 사라에 관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게 어렵지만 그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쉽게 줄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고 편하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풍족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때 소망을 가져요. 부족함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인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꼭 그렇진 않겠지만 목사 입장에서 누가 안 나왔을 때에 왜 안 나왔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제가 누가 안 나왔을 때 왜 안 나왔을까 하는 마음이 같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중함을 알며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에요. 살아가면서 무엇이 소중한 줄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이 없어 다 버려도 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은 귀한 것을 귀한 줄 알 때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옆 사람이 나와 함께 보조를 못 맞출 때 나는 이만큼 열심을 냈는데 옆 사람이 열심히 내지 않으면 어떤 마음 듭니까? 왜 나 안 도와주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왜 나랑 보조를 못 맞출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를 탓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나는 그를 못 끌고 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못 따라올까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나는 왜 못 끌고 갈까 하는 거가 돼요. 똑같은 말이죠.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나 할 수는 있겠지만 왜 나는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못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쉽냐면 왜 알아듣지 못하지? 왜 따라오지 못하지? 상대를 탓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가 어때요? 귀하지가 않아요.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겠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돼요. 내 삶은 불행해져요. 그런데 왜 내가 따라오도록 내가 왜 준비를 못할까? 내가 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못할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잘못이 없어요.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예요. 어려움을 대할 때에 원망할 수도 있겠고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00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한 절씩 얻어갑니다. 제가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 그것 때문에 네가 더 좋은 거야. 네가 달라지는 거야. 네가 더욱더 많고 더 복됨을 붙잡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탓하지 말고 그 때문에 네가 달라진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네가 온전해지는 거다, 더 큰 은혜 받는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초점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려우냐? 어려움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대로 하면 감추인 보화가 있듯이,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듯이, 그리고 욥의 고백대로 한다면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결국은 알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처럼 신앙은 철저하게 어려울 때 초점 맞추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고 무슨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감추어져 있는지를 찾게끔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원찮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게 하시고 뭘 붙잡게 하실까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